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주 사무엘상 한 장씩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무엘상 28장을 할 텐데 미리 주중에 28장을 한 2번, 3번 정도 읽고 오시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굉장히 이해도 빠르고 또 궁금했던 것들이 또 풀리는 좀 느낌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꼭 다음 주 말씀을 2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하고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10광야에서 사울의 안전함을 깨트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죠. 자신의 고난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대신합니다. 얼마나 힘겨운 결단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음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물었을 때의 결과를 다윗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된 광야 생활 가운데 27장이 펼쳐집니다. 27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배경인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사울을 살려주었지만 사울의 추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닐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다 기억나시죠? 21장에서 다윗은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장관들이 다윗을 보면서 왕이여, 저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러자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미친 척을 하잖아요. 미친 척하고 왕에게 쫓겨납니다. 그 비참한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또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과는 상황이 달라요. 전에는 다윗 혼자였었다면 지금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00명에서 3000명,
뭐 그런 2,000명 정도 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망명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왕,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블레셋 변경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을 우리가 칠 것이고, 또 이 민족들을 우리가 침범해서 그들로부터 빼앗은 뭐 낙타, 나귀, 양, 소, 탈취물들, 전리품들을 왕에게 종옥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상 카드를 내민 거죠. 다윗에게는 충분히 그런 힘이 있었고요.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게 별로 없어요. 자기의 작은 군대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 명장이 자신의 부하로 들어오는 거니까 왕 입장에서는,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식구들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은 막을 내립니다. 다윗이 사울과 대적할 만한 현실적 힘을 갖게 됐기 때문이에요. 사울과 대적할 만한 현실적 힘. 이제까지 사울을 대적했던 힘은 여호와의 간섭하심인데 그것은 사울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쫓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눈에 보이는 사울과 대적할 만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추격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윗은 현실적인 힘을 갖추게 된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잠시만요.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블레셋 시글락 성에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의 보호를 받으면서 삽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시글락은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게 남부 쪽 지방이고요, 유대 이스라엘 지경이 그 더 밑에 있는 남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가까운 지경이죠. 그러니까 요 지역은 다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소수 민족들이 애굽하고 이렇게 주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 성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는 크고 작은 소수 민족들을 쳐서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가축들과 전리품들은 빼앗아서 아기스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좋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민족을 침입했느냐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해서 내가 빼앗아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 다윗이 왜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방 민족을 쳤으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쳤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칠 수가 없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안 치고 이방 민족만 치면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내 부하가 된 건가? 진짜 망명을 했나? 이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장치가 뭐냐면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혹시라도 딴 말 나올까 봐. 그 이방 민족의 사람은 다 죽이고 전리품만 가져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나오는 뭐 유다 네겝, 여라무엘 네겝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네겝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네게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남부 지방 이런 의미예요. 남쪽. 그러니까 유다 남쪽, 여라무엘 사람 남쪽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의 반응이 이래요. 12절이에요.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지금 다윗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런 유능한 사람이 내 부하가 됐으니 내가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하다라는 이제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1년 4개월을 블레셋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7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처음에 좀 생뚱맞은 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동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다윗이잖아요. 사울의 추격과 사울의 공격 앞에서 다윗이 현실적인 힘을 갖추고 사울과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이 완전히 안전망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간섭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하심을 믿으며 사울로부터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실적인 힘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27장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더 이상 신앙의 싸움을 포기하고 현실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울이 쌓은 성이나 블레셋의 성이나 결국은 현실적인 힘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간섭하심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갔다면 블레셋의 성을 보면서는 추격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윗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신앙이 아닌 선택을 하면서 비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왜 다윗이 이렇게 생뚱맞은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상한 걸 좀 발견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범죄 앞에서요, 신앙이 아닌 선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세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강하게 노하시고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셔서 다윗에게 진노하시죠. 만약에 이 27장에서 다윗의 선택이 하나님을 버린 비신앙적 선택이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죠. 다윗을 잘못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본문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선택을 하는 그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마음과 그리고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당시에는요, 각 민족마다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민족으로 가서 그 민족의 보호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민족의 신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그냥 예전에 그 아브라함처럼 뭐 애굽에 잠깐 내려가서 산다, 이거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거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보호를 받으며 거기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블레셋의 신을 섬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의 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신앙생활과 좀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삶의 전부였어요. 삶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근데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유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오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유대 광야를 벗어나지 않고서. 그런데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신뢰해도 다윗 앞에는 여전히 고난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그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는데 또 다른 절망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절망이 언제까지 나에게 허락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 모두가 다 깊이 잠든 밤에 다윗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광야에서 피곤에 지쳐 잠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품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울다가 지쳐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나는 과연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내일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밤잠을 못 이루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또 하고 매일 밤마다 이렇게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한 것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이었어요. 적어도 그곳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 저녁 먹을 밥은 보장이 되니까, 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을 테니까, 광야의 이동 가운데서 더 이상은 피곤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블레셋에서는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또다시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구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여전히 섬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블레셋으로 온 게 아니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단 말이죠.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얼마나 한스럽고 얼마나 이 현실이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측근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 섞인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꾹 참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었던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 씩씩한 척, 전쟁에서 이기고 성과를 아기스한테 갖다 주면서 충성을 바치는 척 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렇게 1년 4개월을 블레셋에서 보낸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의 일주일이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진짜 성경 묵상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래서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큐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의 회사 일정 가운데서 바쁜 분주한 삶 가운데서 그게 허락되질 않아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그래서 퇴근 후에는 늘어뜨린 몸을 그냥 놔두고 싶은 거죠. 너무 바쁜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요. 몸이 쉬질 못하니 마음과 감정의 여유를 추스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감정의 기복이 생활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작은 서운함과 감정의 틀어짐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잘 생각처럼 안 되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지라고 마음 먹지만 성적과 대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 앞에서는 불안해서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연애와 결혼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름답게 세워줄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걸 알지만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애와 결혼에는 적용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그러고 싶은데 아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생활은 어느 순간 나를 세상의 부속품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생활에 대한 고민 외에 더 깊은 고민과 더 먼 고민들을 하지 못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고 힘들고 지쳐서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비전을 꿈꾸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쫓는 것,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만 할 뿐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바뀌는 게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둥바둥 주어진 현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이끌려진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 깜빡하고 뜨면 저녁 퇴근 시간이 되는 거고 깜빡하면 그냥 잠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한 주간을 살다 오시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블레셋의 보호 아래에서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지만 이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 왜 그랬어? 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이런 마음 품으시는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서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너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냐고, 네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으면 그랬겠냐고, 너의 백성들을 얼마나 살리고 싶었으면 그랬겠냐고, 오늘 저녁밥을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먹이고 싶었으면 그랬겠냐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을 테니까 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에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너가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도망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가 부인하고 싶어서 저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도 죽음이 두려웠고 너도 잡혀서 고문당하는 것이 무서웠을 테니까, 너도 어쩔 수 없을 테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건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을 잡아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을 잡아왔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그 유대인 남성들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남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성을 유일하는 거 아니냐, 먹을 것이 없어서, 살 길이 없어서 몸밖에 팔 것이 없는 저 여인에게 너희가 떡을 주어봤느냐, 물을 주어봤느냐, 너희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 여인을 이용했던 거 아니냐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 남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건 아니지 않냐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인, 몸을 파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욕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죄인으로 만든 건 너희들이라고. 이 여인이 이 마을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살 길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파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너희가 과부나 고아를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더라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을 죄인으로 만든 건 너희들이 아니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차마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어서 무릎 꿇고 얼굴을 숙이고 엉엉 울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너 왜 나를 도망갔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너 나한테 미안하고 차마 얼굴조차 들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할 때에, 주님 저 같은 것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 저 같은 비참한 죄인도 낙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 저도 정말이지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면 됐다, 그 마음이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의 마음, 사도 요한의 마음, 가늠한 여인의 마음, 죄인인 여인의 마음, 강도의 마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블레셋의 보호 아래 있던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여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내 영혼에 힘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 나를 안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못과 창을 맞으셨으니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니 주님 제가 그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하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그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도 주님 나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내 삶에서는 전혀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찬양,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건 아니잖아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을 나를 만들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삶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끌려온 삶이잖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꾸역꾸역 끌려왔던 삶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한 주간 왜 그렇게 살았어? 너 한 주간 왜 나를 묵상하지도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너 스스로는 충분히 애썼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면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대로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나왔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냐고.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삶을 살건 신앙이 없는 삶을 살건,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건 상관없이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게 십자가라고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너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몰아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 그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래도 그거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서 비참하게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안타까워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느 순간 깨달아졌을 때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